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좀 어떠냐면요, 주로 비교를 하죠. 서로를 비교하고 그 다름을 문제로 삼으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게,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네. 예, 붕어빵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붕어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틀로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붕어빵 틀에 넣고서 찍어내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양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삶에는 이미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름은 어떤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일부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다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창조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 두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되시 각각의 존재에게 자기만의 자리를 갖게 하셨고 자기만의 방식을 부여하셨고 또한 그 자리에 주어진 자기만의 소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목사님 계세요. 제 눈에는 세 분이 너무나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거든요. 맞나요? 아멘. 아멘. 그렇죠?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시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떻게 돼요? 좁죠. 그렇죠? 나 안에 갇혀 있는 관점들이잖아요. 그렇죠? 세 분이 이렇게 계신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루한 목사님처럼 생긴 분만 세상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only 존재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한 뭐 몇십억 명이 있어요. 근데 다 이루한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니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를 바라봐 주세요. 세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다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떨까요? 끝이 없죠. 그렇죠? 다름이 존재하지 않고 차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서운 세상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도 옆에 저 있고 일하러 가도 저 있고 다 저만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엔 존중과 배움의 기회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다름이란 것이 다가올 때 그건 뭐예요?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장하라고 더 깊어지라고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배움의 기회를 사실은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래 저걸 어떻게 내가 없앨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물로 바라본다라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획일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다양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문제라는 건 뭐예요?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니라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들어보셨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 자, 태어났을 때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 그 미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가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평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바라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로 라는 그 제목이 말해주는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이해되고 해석됐어요? 오리들의 관점으로요. 오리들만 있는 세상을 상상한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쟤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쟤는 오리고 미운 거예요. 그렇게 그 새에게 뭐예요? 이름을 달아준 거잖아요. 딱지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오리라는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재단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르고 붙이는 그 폭력적인 모습이 그 이야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이상했죠. 오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아이는 좀 느렸어요. 오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아이는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처럼 나도 모르게 오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동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학대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델센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추하다는 이유로 박해와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아름답고 추한 미추의 기준을 누가 결정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리들만 아름다웠다 그러셨나요?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요? 오리만 예뻤어요? 지으신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리는 그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나는 진짜 뭔가 잘못된 존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뭐가 문제였다고요?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리가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백조였잖아요. 그렇죠? 그 백조를 누구의 관점에서? 오리의 관점에서 틀에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까? 연못에 비추어진 누굴 보게 돼요?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오리였다가 백조가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백조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어진 모습을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백조는 백조대로 아름답게, 오리는 오리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조가 오리가 되려고 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백조는 잘하면 백조답게 되는 거고요. 오리는 잘하면 오리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다름은 어떻게 됩니까? 결함이 아니라 뭐가 돼요? 우리에겐 소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다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다름이 나에게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대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다름은 하나님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물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리의 관점으로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믿음의 질적 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떻게 하고 탁 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겠어요?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머물고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서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이 느리니까 쟤는 싫어. 쟤는 나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쟤는 싫어. 쟤는 나하고 배경이 다르니까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내가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귀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 나라엔 비교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상급밖에 없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32절에 1절에 써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였다고요? 심히 좋았다고요. 누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그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백조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좋은 소식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남처럼 될 필요가 없다. 너는 남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복음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비교와 경쟁의 자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나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요?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일 이유라는 얘기죠. 나는 이미 어떤 존재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렇기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하나의 틀에 모두를 규격화시키고 맞춰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 꽃이 피면, 봄이 되면 꽃이 피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치료를 하다가 백인 할머니랑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겨울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 꽃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다가 각기 다른 색깔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는 그 땅에 물감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그 꽃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현대문화, 특히 우리 근처에 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디즈니. 그쵸? 디즈니가 미운 오리 새끼를 해석해서 뭐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해석은 어떤 겁니까? 행복해지려면 뭐가 되라고요? 백조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는 백조처럼 아름다워져야 되고, 너는 백조처럼 인정받아야 하고, 너는 백조처럼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결국에 디즈니식의 이야기에서는 백조만이 옳은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도 결국 어떻게 돼요? 백조를 왕따시켰던 그 오리들의 생각과 디즈니식의 그 해석과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백조였냐 오리였냐 그 차이밖에 없지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식의 해석이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위험한 내용이 또아리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백조가 되어야 하나요? 그게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저에게 이야기했죠.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백조가 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디즈니처럼 저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좀 바뀌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무언가 특별하고 그래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고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 한 번쯤 다 속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전에 가졌던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었고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바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운 오리 새끼는요, 백조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백조였는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디즈니식의 해석을 보고 그 만화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꼭 그래야지만 괜찮은 사람일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맞춰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얘들아, 그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단다. 너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 이미 너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있단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식의 해석은 저에게 뭐라고 말해요? 꿈꾸거라. 그러면 너는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디즈니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미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디즈니는 뭐라고 해요? 너 몰라도 돼. 그쵸? 그냥 저 골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치? 골이 널 거야 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서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너를 창조하셨고 네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너는 이미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가서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더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인정되시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각각의 다름을 가지고 아주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돼요? 백조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오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저희는 어떻게 돼요? 존엄과 목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요, 더 나아져야 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영적으로 누군가에 보여야 한다는 그런 디즈니식의 말씀을, 해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율법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짐을 덜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된 행복은요, 남과 비교해서 다르다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백조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을 각 그 종류대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살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에 비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나님께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뭐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나는 백조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은사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거를 오늘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모두가 백조만 있다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눈에 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만 고집한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즈니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결국 백조가 되어야 해. 하지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건요. 인간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열등감만 경계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월감도 함께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없어도 돼.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질서와 고린도전서 12장의 교회론을 동시에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미혼 오리 새끼를 괴롭혔던 문제는 뭐예요? 그가 못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와 섭리를 잊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마리의 미운 오리 새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떨까요? 사람을 바꿔서 붕어빵 뜰에 찍어냈듯이 획일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교회는 참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눈은 눈답게, 손은 손답게, 발은 발답게 서로가 잘 살아가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철로 보셨죠?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얘들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써요. 근데 재미난 게 이 둘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단순한 어떤 탈바꿈의 공동체, 변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소명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각기 그 종류대로. 다름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미혼 오리 새끼는 저에게 묻고 있죠. 너는 잘못된 기준 속에서 스스로를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세상의 해석에 따라 나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복음은 저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다름은 무엇일까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어떻게 돼요? 나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 오늘 저분은 저런 다름을 가지고 오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더 잘하고 더 배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구나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존중해드리고, 그쵸? 배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요.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 만물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시며 너무 좋다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탄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감탄이 저희 안에 사라져 있다면 그 감탄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더하여 주셔서 이 작은 공동체가 그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울타리를 넘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흘러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